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돼 있고요.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41절부터 46절까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식사하고 오셨냐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토스트 먹는 날입니다. 이렇게. 벌써 우리가 7, 8년 됐나요? 토스트 저렇게 한 지가. 1년에 우리가 토스트 한 번 먹지만 그 한 번 여러분이 드시는 토스트가 이 지역의 분들에게 1년을 공급하는 토스트가 돼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손바닥만한 토스트 하나를 드시는데 그게요, 이 지역의 많은 분들, 이제 단골이 생겨가지고요, 그 시간 되면 오시는 분들이 여럿 계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저 앞에서 CCTV를 좀 찍으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토스트 안 드시고 가시는 분들 내일 아마 신문에 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누구와 함께? 이걸 영어로 하면 with Jesus죠. 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성경 속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보이지 않거든요. 들리지도 않거든요. 만질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산다는 건 어쩌면 상식적인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들 말이 정말일까? 오늘 이야기도 보면 엘리야가 정말 정상적인 사람일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일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엘리야는 그러니까 아합 왕 때,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렸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합 왕 때 약 한 875년경부터 아합이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가 살았을 때 아합의 아내가 누구냐 그러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공주였는데요,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여자, 정말 자기 남편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자식들까지 다 쥐고 흔드는
정말 힘든 여자, 그런 여자였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힘들었던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이 여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철저하게 말하자면 바알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 다윗의 후예의 솔로몬의 후예였던 이 아합이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적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 이기는 남자 있나요? 없죠? 누가 없다 그랬어요 거기. 왜 말을 못하냐 그러면 아직 아내한테 허락을 못 맡아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아합이 이세벨을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온 천지에 바알 섬기는 산당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선지자들을 다 모았는데 갈멜산에 450명이었어요. 엘리야는 홀로 갈멜산에 올라갔어요. 누가 신이냐? 그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리고 왕서부터 왕비서부터 모든 고관까지 다 지금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그게 신이라고 생각했고 그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참 신이냐, 우리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렇게 내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겼잖아요. 누가 이겼을까요?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어요. 하늘로부터 비가 오는 것은 우린 봤어요. 그러나 불이 내리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기손 시내에서 450명의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오늘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거 환청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건 지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증명해 보여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이 환청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저 지중해에서부터 비구름이 몰려와야 풍부한 강수량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부터 1월 사이에 이 지중해로부터 서쪽으로부터 비가 오는 걸 이른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월부터 오는 비는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건 늦은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갈멜산에서 내려다보면 세 개의 평야가 보여요. 그 평야가 다 바짝 말랐을 거예요. 다 갈라졌을 거예요. 거북이 등처럼.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도 다 그랬겠죠. 바알을 섬겼는데, 바알이 비를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었잖아요. 그들의 희망이 사라졌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당신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아합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ound, 그 소리가 나는 듣고 있다. 여러분, 엘리야가 들었으면 아합도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합은 듣지 못하고 엘리야만 듣는 소리였어요. 만약
아합이 너 거짓말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왕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에 사기를 쳐? 그건 여러분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걸 보증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비가 와야 돼요. 안 온다면 이거는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면 그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그 말이에요.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에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합은 갈멜산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예요. 아니 그냥 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 오른 산으로 꼭대기로 오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로 가고 싶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가 한 게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가하지 않았어요. 그는 두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묻고 기도했다. 이거 가능한 사람 몇 사람 있을까? 예? 유건사님 가능할까요? 무릎을 꿇고 거기다가요, 제가 어제 해봤거든요. 이놈의 뱃살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엘리야가 그렇게 싸우느라고 얼마나 여였을까? 얼마나 그러면 자기가 먹고 쉬어야 하는데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아합 왕에게 전달됐는데 아합 왕에게 전달됐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제 알게 될 텐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을까요? 얼마나 긴 시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릎을 꿇는 것이고 무릎 사이에 우리의 얼굴을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합은 뭐 때문에 갈멜산에 올라갔나요? 먹고 쉬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시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사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 말은 서쪽 지중해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바라보아라. 왜 바라보라 그러겠어요? 비가 오려면 구름이 떠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사환이 와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3년 반 동안 보이지 않았던 구름이 지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가봐라. 한 번 더 갔다 왔는데 또 역시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엘리야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 3번, 4번, 5번, 6번. 여러분, 사한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이만하면 됐잖아요. 이제 그만하지요. 그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가라. 7번까지 가라.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난 포기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 그 하나님 내게 신실한 하나님이셨다. 그 얘기죠. 그랬는데 여러분 7번째 갔다 오더니 이렇게 말해요. 손바닥만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큰 구름 보여주시고 시커먼 먹구름을 보여주시지. 저기서 보니까 사람의 손바닥만한, 조각만한 구름 하나가 떠오른 거예요. 그걸 와서 보고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 하나가 떴다고. 여러분, 그 구름이 뭐겠어요? 그 구름이 먹구름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니까 44절에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 지역이요, 비가 오면 질퍽질퍽해져요. 그러니까 왕은 마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비가 오면 그 길이 막히니까 비 오기 전에 빨리 내려가십시오. 그 말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며 저것은 하나님이 띄우신 구름이다. 사람이 만들어 띄운 구름이 아니고 내게 말씀하셨던, 나에게 세미하게 믿음의 구름을 띄워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에 구름을 하나님이 띄우셨어. 저것은 작은 손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야. 오늘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을 하나님의 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비구름을 몰고 오실 거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나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가나요? 자기 생각이었나요? 자기의 계획이었나요? 아니에요. 자기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이거는 아직 확증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만의 이야기예요. 이야기하면 믿어줄 사람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먹구름 하나를 가슴속에다 심어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형들이 다 안 믿었어요. 오직 아버지만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비구름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사운드라고 말하지 않고 보이스,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함께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먹고 놀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릎 꿇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꿇는 무릎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3년 5,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실 수 있는 것은 비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를 보여주십시오. 바알은 비는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비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알은 이들을 풍요롭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비구름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죠,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믿음은 뭐예요? 무릎 꿇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갔다가 아니, 두 번 갔다가 아니. 하나님 꼭 그러세요. 정말 하나님 심술 맞으세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 처음에 무너뜨리면 고생 덜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돌라 그러고 두 번 돌라 그러고 세 번 돌라 그러고, 그렇죠? 처음에 물어뜯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나를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 6번 아니 7번까지 돌 수 있겠는가?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조각구름을 보여주어요. 여러분, 아합이 하늘을 보면서 조각구름을 보았다면 그에게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엘리야와 사한이 하늘의 조각구름이 떠오는 걸 보았을 때 그건 조각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네 편이야,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꿇는 무릎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했어요. 낚시꾼들이 여러분 손맛을 알잖아요. 아, 이게 고기가 잡혔구나.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구나. 기도의 맛을 알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인도네시아의 선교보고를 마치면서 지난번 실행위원회 때 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최승신 목사님이 1년 전에 개척을 나갔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개척을 나갈까? 우리 최 목사님이 나이가 저렇게 젊어 보여도 나이가 죽지 않아요. 뭐 100살로 기준을 보자면 아직도 청년이지만 근데 나이도 이만한데 개척을 나간다는 게 어쩔까? 그런 마음 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교회를 또 개척해야 되나? 여러분, 그러다가 인도네시아가 끝날 이걸 마무리하면서 우리 최 목사님에 대한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다가 공개적으로 하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다가오는데 사인이 없잖아요. 시간은 다가오는데 송담에다가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역은 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여러분, 그랬으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송담에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싸요? 건물 날 때 가다가 가서 보면요, 30평에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그리고 교회는 절대 안 준대요. 교회하고 무슨 왼수 줬어요? 전화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교회 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안 됩니다. 그렇게 거절하기를 몇 번. 최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무수히 많이 돌았겠죠. 그러나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어디가 교회 할 수 있는 곳일까? 그런데 여러분, 없어요. 송담에 아직 요 길거리에 교회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거는 2단이에요. 거기 저 2단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구원파 같아요. 구원파. 근데 여러분, 그 안쪽에는 교회가, 저쪽에 하나 옛날에 있었던 그 이쁜 교회 하나 있긴 하지만 상가 주변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목요일 날 CBMC라고 이 기독 실업인들 성경 공부를 하는데 끝날 쯤에 거기 이 까르시아라고 하는 그 사장님이, 제가 대강교회에 있을 때 제가 나오기 1년 전인가 거기 우리 이 전도를 해서 대강교회 성도였어요. 제가 안중에 처음 와가지고 전도하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니 안중교회 대강교회 성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나 이거 힘들어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하자 여기. 그랬더니 교회는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 안 된다는 말이 뭐야? 그래. 아이 목사님 교회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정우 권사님 우리 선교국장이시니까 선교국 이 권사님이 또 이렇게 말을 이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차저차 이렇게 잘 설득을 해봐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기로 됐어요. 1, 2층 60평인데 여러분 1, 2층인데 250만 원에 하기로 하고, 그리고 보세요. 요즘은 교회만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는 데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카페로 쓰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로 드리는 교회가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할 거다 그랬더니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주일날 가서 그곳에서 기획위원회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장로님들도 이거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군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좋았고요. 이게 조각구름이다. 제가 최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오케이. 최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조각구름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만들었다면, 만들 수 있다면 먹구름을 처음부터 만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기도하게 하시고 조각구름을 보여주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자에게 먹구름을 보여주시고 비구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 그가 붙들었던 조각구름이 3년 반의 기근을 이제 3년 반의 기근을 이제 풍요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띄우시는 조각구름은 송담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순적하게 하나님이 풀어가실 거다. 내가 하려고 하면 막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그동안 눈물 뿌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띄우신 조각구름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놀랍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조각구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삶의 모든 간증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